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터 휴고가 쓴 책 중에 웃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금 생소한 책이긴 합니다만은 빅터 휴고 자신은 이 책을 자신의 최고 글작품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 이름이 구인 플랜이라는 남자인데요. 어릴 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얼굴에 입술 양쪽이 칼자국으로 찢겨져서 항상 웃는 모습을 한 그런 남자입니다.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크의 얼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상처의 자국인데 사람들에게는 항상 웃는 얼굴처럼 보이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불행과 아픔 속에서 아무리 처절하게 울어도 사람들은 그를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딱 한 번 밤하늘의 별을 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홀로 웃음을 짓고 밤바다로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물속에 던져지면 처음에는 헤엄을 치며 견뎌낸다. 파도가 높아져도 자신의 의지로 살아나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작은 해초 하나도 힘겨워하다가 결국 물속에 잠겨가는 것이 인생이다. 좀 비관적인 멘트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죠. 처음 한두 번의 위기를 당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잘 견뎌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더구나 그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을 볼 수 없는 위기라고 할 경우에 그래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위기를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을 저버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위기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 문제는 더 꼬여지고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에는 부유한 땅이니까 먹을 것이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나요?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수모를 당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그 재물들을 얻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가 얻었던 재물 중에 하나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안 전체에 큰 아픔의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26장에 보시면은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때에도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삭도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랄 지역까지 내려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그랄 지역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최남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굽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게 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뭄 시기에 기근이 찾아온 그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이삭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유목민입니다. 농사의 전문가도 아닌 유목민 출신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지게 되는 반면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복되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의 위기가 끝났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이것이 끝인가 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위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에 위기가 극대화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위기가 극대화되어지고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위기 너머에 있는 더 큰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왔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할 정도로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죠.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사울과의 화해를 시도했고 또 사울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맹세하고 다윗에게 떠나가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었을까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머무는 한, 이 이스라엘 지경에 머무는 한은 이 위기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상책이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은 the best thing I can do,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이 상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대책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상책이야 그런 말 쓰잖아요. 똥이나 구더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상대를 이길 수 없을 때는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이런 말 흔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논산 훈련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병 하나가 밤에 급히 PX로 달려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는 순간 그는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별 2개를 달고 있는 투스타 훈련소장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난 소장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급에 질린 그 훈련생이 부동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네, 잘 압니다. 훈련소장이십니다. 소장이 화가 나서 넌 군법회의감이야. 그때 훈련생이 되묻죠. 그럼 장군님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내가 너 같은 훈련생을 어떻게 알아? 그때 훈련생은 그럼 됐습니다. 36개 줄량을 쳤다고 하는, 이게 바로 상책이랄 때 이와 같은 것을 상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간 것을 상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정황을 보게 되면 maybe 다윗의 입장에서는 베스트 초이스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쫓고 싶어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있는 600명을 데리고 가드 왕,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죠, 아기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내려갔고 부하들의 모든 가족이 함께 갔다고 했죠. 그러므로 합쳐보게 되면 최소한 2,000명 내지 3,000명이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가드로 내려갔더니 4절을 보시면은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사울의 추격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적국의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상책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5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다윗은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은혜를 구하는 처지가 됐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방 왕의 은혜를 구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책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 아기스 왕에게서 얻게 된 땅이 시글락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원래 유다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15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당시 때는 유다 땅이었는데 나중에 시몬 지파가 가졌다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는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게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면서 온 가족이 모처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온 가족들은 동굴 생활을 했습니다. 혹은 산악지들 험악하게 다니면서 생활했죠. 더구나 광야길을 헤매면서 한 번도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사울의 추격이 없는 곳에서 안심하게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상책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끝까지 보시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30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 시글락 땅에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와서 온 도시를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사울의 칼만 피하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울의 칼을 피했더니 아말렉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디를 가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것을 피하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고 the best way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패배를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아무리 극심해져도 반복적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해야지 세상 쪽을 택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위기가 극대화되어져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상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따라 사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따라 살려면은 기도의 지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상책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한 가지 특이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무엇을 하건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시작했던 것이 다윗인데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결정 과정에서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기도하는 대신 무엇을 했는지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생각을 한 것입니다. NIV 성경은 David thought himself,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침상에 들어가서 고민하며 생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한다는 뜻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집중해서 생각을 깊이 한 결과 다윗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부정적인 마음이 주어졌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옛날 성경의 개혁 한글에서는 망하리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 다윗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모든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실패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계속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이끄는 마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침상에 들어가서 고민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문제가 풀릴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만 더 상하게 되고 마음은 더 아프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반대예요.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생각을 심어주세요.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했나요? 평안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면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생기가 살아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생각만 하게 되면 근심이 쌓여지게 되고 두려움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생각에 집중한 나머지 하게 된 것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바둑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래 생각한 후에 악수를 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케이스가 티피컬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상황이 꼬여갔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을 시작했는데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자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패배를 위한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도 허락해 주시고 은긴 문제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용감하고 파워풀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아방 당시 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홀로 왕 앞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19장에 가보시게 되면 그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강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편지 한 통 받고 한 일이에요.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편지를 한 통 썼는데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편지 한 통 받고 그 용감무상하던 파워풀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Lord, that's good enough. Take my life. 이건 사실 영적인 suicide, 영적인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이처럼 연약한 자가 됐을까요? Maybe 그동안에 많은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홀로 바알 숭배자들과 대적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부었겠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된 것입니다. Maybe 이번에 갈멜산에서만 이기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도 편지가 날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충격을 받고 탈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사역, 일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메말라지게 되고 번아웃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와 같이 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엉켜졌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이때 엘리야가 했던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먼저 먹이신 후에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셨어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 그래서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엉킨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를 세워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전심을 토로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새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 용사 중에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독일 계통의 사람입니다마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애슐리 다운이라는 지역에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 거의 무일푼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것이라고는 선물 받은 접시 3개하고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1개, 요거밖에 없었대. 돈 한 푼 없이 요것만 달랑 들고 고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63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63년 사역 가운데 그는 단 한 번도 정부에 힘 빌리지 않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 내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기도함으로 63년간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남아있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인데 고아원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보일러를 고치려면 아무래도 일주일은 걸려야지 와서 이제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처하게 된 직원들이 아우성을 치며 당황해하는데 조지 뮬러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즉 하나님과 독대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You are God the Father.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에 불과합니다. I'm just the secretary.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난방을 틀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실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영국 전역에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택에 다른 주민들도 덩달아서 연료비를 줄이는 혜택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곁에 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므로 코리아타운 전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남풍을 가져오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최상의 방책, 즉 상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고민하고 고통당하지 말고 침상을 차고 일어나서 새벽지단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에 겨울 북풍이 멈추어서고 따뜻한 남풍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상책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따라 살려면은 믿음의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의 최선책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힘들 때일수록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다른 족속들을 공격했던 그 내용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민족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세 민족을 팔레스타인 남부에 살고 있던 베두인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목축을 하는 그런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원수 관계였죠.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한번 진멸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이 이 세 민족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일부는 아기스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신의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받았던 아기스가 질문합니다. 오늘 누구를 침략해서 가져온 것이냐 물었어요. 그때 10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대답하기를 유다 네겝,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남부란 뜻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 건조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네겝,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 세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리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에 나열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격해서 침공하기는 이방 족속을 침공을 했는데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마치 유다 민족을 친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에요. 살아남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다윗이 이방 족속을 쳐서 전리품 가져왔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블레셋 지경에 사는 동안에 요주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동족을 치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영원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족을 치고 왔으니까 동족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 아기스가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해요. 이제 다시는 다윗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을 믿게 되고 기뻐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과연 다윗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윗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다윗이라는 인물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사건은 반대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의를 포기한 케이스죠. 이건 결코 다윗답지가 않고 다윗답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생존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게 돼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돼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화되어져 가도 하나님 백성이 정직을 지키고 바르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사람 중에 램지 클락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 때 법무장관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Honesty is still the best policy. 정직이 여전히 최고의 정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실, 법무장관을 하면서 수많은 정계 인사들을 접하고 사업가들을 접하고 법률가들을 접했는데요, 결국 보았더니 정직한 자가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정책을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처세를 하기 위해 세상 따라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때에 따라서는 진리도 팔아넘기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소위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진리도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선택해야 돼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볼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더러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상의 상책을 따라 살려면 1차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에 잠기시기보다 기도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힘든 때일수록 믿음의 정도를 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따라 살려면은 비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냥 세상에 적당하게 살다가 죽으라 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세상을 선택해 살아가게 되면 이 비전을 상실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다윗의 거짓 행보를 바라보며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 다윗이 자기 동족을 쳤다는 보고를 받고 다윗을 믿고 이제부터 나의 부하가 되리라. 이제 officially 다윗이 아기스의 부하가 되는 장면이죠. 2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데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에 다윗이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나요?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분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야 된다면 왕이 분부하신 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이 말들은 아기스가 대답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랬는데요.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해요. Great, 잘했어. I am making you my personal bodyguard.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나의 개인적인 경호원으로, 경호대장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다윗이 품었던 꿈인가요? 지금까지 그 험악한 세월을 달려오면서 기껏 해야지 아기스의 경호대장 하겠다고 그 세월을 달려온 것일까요? I don't think so.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장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세워가야 될, 메시아닉 비전을 만들어가야 될 주인공인데 어쩌다가 아기스의 보디가드나 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택하게 되면 세상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던져주는 찌꺼기나 받아먹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비전 없이 꿈 없이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복음 위해 살아야 되고 선교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영원토록 남을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저희들이 읽었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리차드 바크가 쓴 책인데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책, 그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영어 제목은 조나단 리빙스톤 시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다른 갈매기들은 전부 해변 주변을 낮게 날아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자, 왜 해변 주변을 낮게 날아다닐까요? 그래야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갈매기들은 해변가에 낮게 날면서 생활을 하는데 유독 조나단 리빙스톤 시글, 이 갈매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높이 올라가느냐? 그래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주워 먹기 위해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가기 위해, 더 높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늘 높이 날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 이 땅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고 사라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참된 가치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에요. 화려해 보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삶을 통해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부귀영화 그건 믿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제공하는 화려한 삶의 보장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무릎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선교를 위한 투자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남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져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소유 내 것 아님을 선포하고, 나의 인생 내 것 아님을 선포하고, 우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목적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위에 살고 싶습니다. 복음 위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릎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번 무릎 선교 기간 동안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허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지나 거기 또 예배하리